네, 오늘은 로마서 36번째 시간입니다. 변화는 구체적인 삶에서 실현됩니다 라는 제목으로요,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 특별히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믿음만큼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단어도 드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종종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공에 대고서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그 믿음만 가지고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튀어나오는 단어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를 내보고 저희가 사역 현장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보면 이런 식의 개념들이 많으세요. 내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강화가 되어지는 건 뭘 말하냐면 자꾸만 현실에 내가 눈을 감는 것으로 자꾸 착각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빠져 있는 가운데에서의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에요. 종종 오해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거죠. 삶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를 자꾸만 강조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왜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현실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예요. 현실이 빠져버린 가운데에서 그냥 진공 상태에서 그냥 나 혼자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믿음 안에 내가 든든히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검증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종종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믿음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벌어지는 이 관계, 신앙의 어떤 일이라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의 수많은 말씀 속에서 삶을 다 빼놓으셨을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 빼놓으셨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걸 해라, 이런 것이 좋다라고 그냥 선포만 하시면서 말씀을 건네셨을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체험, 막 기도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인 깨달음, 또는 어떤 생활 속에서의 벌어지는 일과는 전혀 동떨어진 방향 제시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요, 현실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적인 갈등, 재산의 문제, 그가 이웃 나라와 거하고 있는 여러 갈등 속에서 어떻게 그가 믿고 있는 바를 적용하고 깨닫고 또 때로는 승리하고 실패하고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사람들이 위인전이 아니라는 것들, 위인전에 나올 만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몇 페이지만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현실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참으로 많은 성경부를 했어요. 영적인 훈련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크리스찬들을 만나보면 별다르게 삶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바와 이 성경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동떨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전혀 변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 전혀 변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옮길 때에도 기준은 딱 하나예요. 사실은요,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입니다. 그냥 목사님 설교가 좋은가 외에는 기준이 저희가 없어요. 이건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진 현상 중에 하나가 너무
주일의 특정 시간의 예배로만 귀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 옮길 때 그 공동체가 어떤지,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대체로의 시간들을 어디에 많이 보내냐면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에 많이 집중을 해요. 또 이 문제는 성도들만의 문제로 양극단식해서 치부해버릴 수 없는 문제인 게, 목회자들 또한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제한된 시간에서 드려지고 있는 봉사나 예배 자체에만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목적을 두는 거예요. 일상생활 6일 동안의 삶은 주일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땔감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정반대거든요. 여기서 오히려 샘 근원지에서 발현되어진 좋은 생수와 좋은 영적인 꼴을 먹고서 힘을 얻어서 사실은 나머지 6일 동안에 내가 만나고 있는 현실 안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구현해 나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어느 하나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가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추구해 나아갈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트시든지 신문을 펼치시든지 또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접하는 소식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전방위적인 것들이요,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구현되어지는 장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그 세계예요. 그 골치 아픈 세계, 누군가에 피해를 끼치는 세계, 사람들의 이기심이 격돌하고 있는 세계,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냥 내가 추구하는 이익을 실현해내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지는 허황된 구호가 횡행하고 있는 세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리의 믿음을 구현시켜 나가야 되는 필드라는 거예요. 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어떤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실망을 하실까요? 사실은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실망을 하세요.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연설이나 그가 썼던 책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막상 직접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벌어지는 삶에서의 말,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 처신들, 그리고 그가 아주 작은 부분에서의 뭔가 실수를 대체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실망하는 게 뭘까요? 예배당이 크지 않아서요? 예배가 화려하지 않아서? 또는 어떤 목사님들이 더 말끔하지가 않아서일까요? 절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생활 속에서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작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나와 별반 다르지 않거나 더 못한 경우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 일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대한 담론이나 거대한 이상의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고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은 현실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로마서 말씀의 이 뒷부분,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너무 디테일합니다.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한마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읍시다 라고 그냥 던져버리면 될 만한 그 일들일 텐데 구구절절이 자기가 지금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길이 막혔대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가려고 했는데 길이 여러 번 차단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할 곳이 이제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로마 교회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바울이 전도했었던 이 동부지방에 더 이상 전도할 것이 바울의 사역에서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 아주 중요한 전략이요. 그 거점 도시가 되는 곳 위주로 전도를 했거든요. 아직 복음이 많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언어가 빨리 전파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선택해서 전도했는데, 바울이 이 동부지방에서 선교를 할 때 바울 보기에, 그 당시에 보기에 바울의 걸음으로, 바울의 선교 행렬로 봤을 때 웬만큼 전도할 곳은 됐다라는 거예요. 다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서방 지역, 스페인을 기점으로 한 서방 지역은 아직 복음이 안 전해진 것에 비해서는 이쪽은 웬만큼 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지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을 파송했었던 이 안디옥 교회가 동부 끝쪽에 있었는데요. 이쪽에서 바울의 서방 선교를 지원하기는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게 동부 지역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이제 서방으로 가려 할 때 이 로마 교회를 거점으로 이제 서방 선교를 하려고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24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겠다고 굳이 얘기를 해요. 로마 교회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미리 표기를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내가 얻겠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나를 그쪽으로 보내주기를, 파송해주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바울의 사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나와 있어요. 과거는 동부 지역에서 했던 일들, 그리고 때로는 로마 교회 가고자 했으나 여러 번 막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는 뭘 말할까요? 이제는 이 로마 교회에 찾아가서 함께 교제를 나눌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뭘 말할까요? 스페인 지역, 서바나라고 나오는 스페인 지역에 가서 내가 선교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들어갑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바울이 또 한 가지 얘기하는데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해요. 안디옥보다 조금 밑에 있었던 동부 지역에 예루살렘에 가는데, 가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내가 동부 지역에 선교했었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모금을 했대요. 모금을 했던 금액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고요.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와 있듯이 물질을 서로 서로 간에 교류를 했어요. 서로 나눠주고 베풀었어요. 거기다가 로마 정부가 그 교회들을 핍박했어요. 한 가지 더, 흉년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지금 2000년 후에 우리는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굳이 바울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초대교회 전체 지형에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던 교회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을 다니면서 모금했다는 이야기에는 사실 좀 폼나게 선교하려고 할 때에는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야기거든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뒷바라지우는데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을 쳐다보면 상당히 커 보이거든요. 큰 산 같고 커다란 바위 같고 나의 든든한 후원자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어느 날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실직을 했다. 얘야,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됐다. 얘야, 내가 몸이 아프다. 내가 너희들 뒷바라지를 해주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알바 좀 뛰어라. 돈 좀 벌어와라. 나 좀 도와줘라. 여러분 어떨까요? 부모님이 그 얘기 하는데 언제까지 할까요?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면서 뭘 할까요? 예, 그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편하지 않겠죠, 마음이. 하지만 그 상황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도래할 때 부모는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잘 돼야지 사실 이 선교를 할 때 있어서 뭔가 안정감이 있고 사람들한테 본이 되거든요. 봐라,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고 교회가 커지고 어려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해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모판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의 공급지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빠졌다.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다른 교회들, 전도를 받았던 교회들한테 모금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스타일이 구겨지는 거죠. 별로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 승승장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파도가 휘몰아쳐도 나는 거기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에도 다 튕겨내면서 전혀 상처받지 않으면서 내 갈 길만 갑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때로는 기도하지 않았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합격하고 내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집보다 옆집이 훨씬 더 풍족하고 화목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믿음이 어디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지에 대한 그 땅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바울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가장 예민한 돈 문제를 얘기해요.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교회들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도움을 줬다라면 너희들이 그에 합당한 도움을 주는 것도 서로 간에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아프면 그렇지 않은 쪽이 도와주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종종 가상의 세계에 살거든요. 누군가 아파하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 우리 그냥 눈 감아버리면서 그것이 없는 양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현실은 뭐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면 아픈 겁니다. 내가 눈을 감았다고 아프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뭔가 수고를 해서 그쪽에 도움을 청해주기 시작할 때 도움으로 인해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린 비로소 현실에 발을 내딛고서 실제적인 믿음의 도움을 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너희를 가르쳤으니까 수업료 내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간에 한 몸이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한쪽이 아프다라면 다른 쪽을 도와줘야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설교만 하지 않고요. 돌아다니면서 설교만 하지 않고 구체적인 섬김과 돌봄을 줍니다. 이 창조의 정원 사역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 앞으로 저하고 관계를 맺으시다 보면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중개를 해드립니다. 이 은사를 가진 분과 이 은사를 가진 분들을 중개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어디에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고 함께 고민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제가 기도만 하지 않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러나 제한됩니다.
제한되고 제가 해주는 도움이 때로는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우리의 관계와 달란트와 현실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거꾸로 우리가 서로 간에 저뿐만이 아니고 창조의 정원 가족들 안에 서로 간에 어느 시점에 서로의 달란트와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서로가 교류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구체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왜 내 믿음이 안 자라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때는 대체로 왜 그러냐면요, 주일날 오셔서 예배만 드릴 때 그렇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목회자 또는 성도들과 전혀 교류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만 듣고 갈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붕 뜬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험해보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게 결국은 뭐냐? 믿음이란 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한 것을 보이는 세계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매일 삶에서 구체화해 나가는 것, 구체적인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은 늘 성공만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이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의 경험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프로야구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프로야구 출범할 때부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개막식 때부터 보았었습니다. 무척 야구를 좋아했고 하는 것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일상이 바빠지면서 어느 시점부터 제가 선수들의 이름을 외우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벌어진 일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요즘도 가끔씩 야구를 보는데요, 재미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물론 전혀 재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좋아했던 스포츠였기 때문에 나름의 맛이 있긴 한데 제가 프로야구 처음 출범할 때 볼 때만큼의 떨림이거나 막 긴장이거나 누가 우승하거나 패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만큼의 감흥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선수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선수의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 속의 마지막 선수는 이승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막 쏟아지는 루키들, 누가 잘하고 누가 막 타율 1위고 보고 있으면 처음 보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재밌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야구가 더 이상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선수가 같고 저 선수가 저 선수 같은 선수들끼리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공 던지고 때리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저한테 그 감동과 재미가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해요. 제가 아주 좋아했던 작가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글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분이 글을 쓰시면서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무 바쁘다. 근데 어느 순간 이분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셨어요. 이분의 강연료가 우리나라 제일 높은 분이 됐어요. 그분이 결국은 본인이 늘 바쁠 때 외쳤던 이야기였거든요. 한적한 곳에서 살고 싶은 것들에 대한 로망을 얘기하셨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꿈을 이루셨어요. 성공했기 때문에. 여전히 글을 쓰시거든요. 놀라운 현상이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글이 전부 다 재미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그 글 안에서 저하고 와닿는 접점이 사라져버렸어요. 희한하죠. 한 10년도 넘게 그분 글을 참 재미있게 읽었었던 독자였는데 그분이 그렇게 바라던 성공을 하셔서 아주 한적한 곳에서 글을 쓰고 계신데 그 사이 예전에는 글이 아주 촘촘하고 굉장히 동질감이 느껴졌는데 요즘 쓰시는 글을 읽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 사이사이가 여백이 너무 많아졌어요.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분의 글이 나하고 똑같은 현실 안에서 벌어지는 글이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지금의 느낌은 이분이
머리로 글을 쓰신다라는 느낌이 제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차라리 예전에 죽겠다 하시면서 썼던 글들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현상이 이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자리가 빠져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전에는 본인 스스로가 겪고 있던 일들이 같이 엮어져서 이야기가 나는데요. 지금은 그럴 것이다 라는 가정화의 글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보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삶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에 모이셔서 드리는 예배만 잘 드리십시오. 여기서 예수님께 소원 빌면, 하나님께 소원을 빌고 나면 6일의 삶이 그냥 잘 풀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인 얘기, 그가 6일 동안 했던 일들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했던 일들,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일들, 여러분의 6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던 얘기들을 계속 구구절절히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경험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그렇게 현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간증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건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에 갔다가 내가 서바나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끝이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문제,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경제적인 파탄 가운데 구체적인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습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간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많아지는 게 간증이에요. 제가 이곳에 필름 포럼에 사역을 시작한 지가 2년하고 아직 반년이 안 지났습니다. 채 3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제가 필름 포럼의 경우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중에 필름 포럼을 사역하면서 겪었던 믿음의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조의 정원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하나를 지금 되짚어 보면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왜냐하면 이 창조의 정원 저희가 예배드리는 필름 포럼 주변에는 주택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곳에 지금 이게 되짚어 보면 제가 창조의 정원을 첫 스타트를 예배를 드릴 때 저하고 원래 알던 분은 딱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지금 여기 없어요. 창조의 꿈에서 지금 아이들과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찬양인도 하셨던 오병헌 전사님과 신효정 사모님, 반주하신 신효정 사모님도 제가 창조의 정원 첫 예배를 시작하는 주일이 있었는데 그 주일 전에 수요일 날 한 4일 전인가요? 누구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모르던 사이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저하고 관계를 맺게 된 거죠. 저기 두 자매가 더 있네요. 원래 알던 자매들.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연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이곳에 오시게 됐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겐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오실 때마다 제 안에 간증이 쌓이고요.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지식적인 성경부의 제 신학적인 성경부적인 지식이 늘어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현실 가운데에서 일을 하셨구나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이 필름 포럼 사역과 창조의 정원 사역을 한 것만큼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성경 공부 때문이 아니고요, 일상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분들과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주중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 가운데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만나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험을 하도록 요청하고 계세요. 하나님 왜 또 일입니까? 왜 또 이 사람입니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이 일을 통해서는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모습을, 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29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기에 충만한 복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에게 갈 때 내가 충만한 복을 가져갈 것이다. 어떤 복일까요? 무병장수하는 복일까요? 엄청난 홀리한 영적인 신비한 기도 체험을 가지고 가겠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것들에 대한 간증의 복인 거예요. 그 경험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도 우리도 이 복 안에 놓여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단순한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들, 2000년 전의 선배들, 구약성에 써 있던 몇천 년 전에 선배들이 경험한 것들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창조의 정원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왜냐? 우리 현실에 살거든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그 일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경험하신 모든 일들은 영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의 오점도 없는 일들을 윤리적으로 100% 완벽한 사람이 되어지는 게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목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경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상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기쁨을 보시고요, 이 땅 가운데 만나는 무수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셔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 지금 낮고 바쁘고 지쳐있고 어긋난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나와 함께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믿음, 우리의 변화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며 한 주를 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